인사하죠. 오후에 보니 이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쁘다는 소리 어색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 예배하러 온종일토록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에게 붙여진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염병과 같은 존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비록 이 이름이 이 땅에서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훗날 주님 앞에서 이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예수 쟁이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염병과 같이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 예수장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장이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예수장이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명확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의 무리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고발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벌써 3번째 재판을 받고 있지요. 바울과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 벨릭스의 그 재판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데리고 온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2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이단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권의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이죠. 총독 벨리스가 고갯짓을 하면서 네가 이제 한마디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씩 이야기를 해가지요. 11절 말씀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고발한 내용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이단의 교리를 전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며칠 만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사람이 그냥 모여들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 쿠데타를 일으킵시다. 누가 한 명 일어났는데 그래 그렇게 합시다. 모여들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엄청난 권력을 당신에게 주겠다 뭐 하든지 받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권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식민지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들키면 바로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내가 여기 온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째로 고발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통 전도하러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많은 변론을 했지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바울은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백성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동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과 논쟁을 하고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 고발이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발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바울이 저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 바울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의 이 말이 너무도 지혜로운 말이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단이라고,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우두머리라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저 사람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을 나도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나를 고발한 저 사람들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들이라고 하면서 연관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나도 지키고 그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을 나도 믿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여기서 고발을 당하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으니 저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죠.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몇 마디의 말로 자신을 고발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다 묶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틀렸으면 어디 한번 대꾸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바울을 죄인이라고 여기서 정죄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죄인이 되어야 되고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고발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무고죄로 잡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아무리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라고 하지만 로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나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로마는 가장 원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층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죄인이라고 감옥에 잡아넣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잡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절대 잡아넣을 수가 없고 법정에서 너희들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잡아넣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특별히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법정에서 죄도 정치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기는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총독 벨리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총독인 자기도 살아야 되고 유대 지도자들도 살려줘야 되고 바울도 살려줘야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재판의 판결을 미루어 버리면 되죠. 내 자리를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폭동을 막고 바울도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판결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벨리스가 어떻게 하죠? 우리 22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벨릭스가 아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하지 않고 이 일을 처음부터 다 보아온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미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의 무죄가 입증이 되었는데 천부장이 오나 마나 뭐가 달라집니까? 판결이. 천부장이 오든지 말든지 판결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모두를 위해서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 말로 이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다라고 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말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이고 결정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이 더 은혜가 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 때 죄인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군사들에게 호송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죄수처럼요. 그러면 재판이 마칠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감옥에 있어야죠. 죄인으로 왔으니까. 구류나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 연기되고 나니까 바울을 감옥에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머뭅니까? 35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헤롯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부장이 바울을 지키기는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이나 헤롯궁에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궁전에 살아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이제 곧 떠나게 되겠지만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쳤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한 대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파선의 죽음에 몰리게 되고 섬에 갇혀서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엄청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기도 했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살면서요, 2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3차례 재판에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자들이 아무리 압박하고 위협해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부활과 소망에 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꺼리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살아왔고 지금도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기 살아보겠다고 이런 재판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무죄 판결 받아보겠다고 복음을 부인하고 또 지지자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과 벨릭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꺼리끼지 않았겠습니까? 허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허물이 없이 살려고 힘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힘을 쓰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되지 않는, 허물 없는 삶을 살려고 힘을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요,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일에 제가 엉뚱한 방법을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쓰고 어떤 백을 이용하고 그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섰으면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자고, 거룩하게 살아가자고 내가 설교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끼는 일을 내가 하고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여기서 그런 설교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꺼리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꺼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이 살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재판이 연기되면서 죄인으로 재판장에 섰던 바울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헤롯궁에 거하면서 2년 동안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다시 서야 하지만 죄인이 아닌 자유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힘썼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끼지 않는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인정, 동호회, 어떤 곳,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허물 없이 살려고 힘을 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헤롯궁에서 자유자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를 옥죄이고 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꺼리끼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꺼리낌 없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총독 앞에서 변론하였습니다.